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도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였는가 한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교회, 사랑받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수년 전, 오래 됐는데 깊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욕을 먹을 때가 온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방향을 좀 많이 틀어서 힘써 왔습니다. 작년 비전 공유 철야 때 봉사국에서 우리 교회가 현재 28가지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또 신안 보육원생 서울 초청 홈스테이, 사랑의 헌혈, 또 3일 경로대학, 그 다음에 중계동 백사마을 미용봉사, 평화복지관 미용봉사, 또 평화복지관의 노인케어 장애인 봉사, 또 지금 우리가 4호선, 7호선 노원역에 가면은 추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서 이렇게 노원역 자매결연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또 10년이 넘게 백병원 찬양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봉사를 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했는지, 인정받을 만한 봉사였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말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그랬어요. 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 다음에 천하 모든 만민을 다 모아서 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심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쪽은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갈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왜 상속받으라고 했는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오른쪽에 있던 양에 속해 있던 이분들이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약하고 또 부족한 형제들에게 돌보아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지옥에 들어간 줄 아느냐?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야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헐벗었다는데 우리가 어찌 안 도와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다 도와줬을 텐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종목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종목을 설명했어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방금 오늘 말한 이웃을 섬겼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때 너 이 세상에 살 때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니? 직장에서 얼마나 직장생활 잘했니?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했니? 가정생활을 얼마나 잘했니? 돈은 얼마나 벌었니? 건강을 얼마나 잘 챙겼니? 이런 것이 심판의 종목이 아니라 이겁니다. 며칠 전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의 종목이 아닌 과목은 애들이 공부도 잘 안 해요.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뭐 체육이니 음악이니 미술이니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능에 안 나오니까 종목이 아니니까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종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종목이 뭐냐? 그 중에 오늘 본문의 하나가 이웃을 섬겼느냐? 봉사하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게 종목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을 점이 있어요. 양과 염소가 심판받기 전에는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직장에서 함께 직장 생활해요. 동네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사네요.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딱 구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양편에 갈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리 오너라, 양이다. 너는 염소야, 저쪽으로 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서 양과 염소는 함께 어울렸어요.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로 구별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심판한 이 종목에 얼마나 잘했는지 정신을 차려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참 심각하게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너 이웃을 섬겼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 실천을 하는 것이 함께 예배만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김 대상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잘 곳이 없는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부잣집 대문 앞은 잘 썰어주면서 가난한 집 앞 지나갈 때는 쓰레기를 보고 에이 게으른 집이네, 청소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부잣집은 놔둬도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집 앞에 더러운 곳은 여기는 손이 부족하겠군, 내가 도와주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우리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어려운 이들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고 우리는 좀 이해하기 곤란한데, 이 중동 지역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옷 한 벌로, 나갈 때는 옷이요, 외출복이요, 집에서도 그걸로 생활하고, 잘 때는 그걸로 이불을 삼아서 그대로 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옷을 빼앗아 전당포에 맡겨놓고 돈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이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추위 떨면서. 그러니까 너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더 원합니다. 또 어디서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낳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발 씻어주는 것은 돈만 주면은 목욕탕에 가서 때도 다 벗겨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 딱 정해졌어요. 노예, 종, 노예와 종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주인이, 권위 있는 사람이, 부자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평생 하지 않습니다.
노예와 종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들이 하고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섬기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웃을 섬기며 사랑한 에비슨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토론토 대학을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 중에서 아주 인정을 받아서 토론토 시장 주치의가 됐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의 교수였어요. 교수의, 의사의 존경받는 사람의 인정받는 기술이 있는 의사가 딱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국에 갔다가 캐나다 토론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비슨 의사에게, 그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조선 땅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조선 땅에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에비슨 선교사가 그 말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서 조선에 와서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을 치료해주고, 나중에는 임금님의 병을 치료해주는 어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시대에 조선에 콜레라는 무서운 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치료해 주는데, 그때 백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정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기 병을 고쳐준 거예요. 자기 병을. 그래서 저분이 어이인데, 임금님 병을 치료해 주는 분인데 나 같은 천민의 병을 고쳐주다니. 그때 당시에 백정은 양반, 상놈 구별 때 상놈보다도 못한 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머리에 상투를 틀지 못하고 갓을 평생 쓸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천민인 이 백정을, 임금님 병을 치료해주신 저분이 나를 치료해주다니. 이 사랑을 아마 저분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나도 저분이 믿는 신을 믿겠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본래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백정 놈이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죠. 박성춘이라고. 교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나중에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있는 병자들 치료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 된다. 조선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자녀들 골라서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의과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주 세브란스라는 유명한 실업가가 그 돈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의과생을, 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광고를 내니까 어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양반의 자녀, 고관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이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은 임금님의 병을 치료해 준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없는 자, 무지한 자, 이런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의사입니다 하니까, 남 섬기는 일이 싫다고, 이런 일은 하기 싫다고 양반집, 고관집 자녀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뽑는데 이때 박성춘이 자기 아들 박서양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박서양이를 데려다 병원에서 일을 시켜보는데 마닥에 마루에서 자면서 온갖 굳은 일을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너는 성품이 충분히 자격이 됐다. 정식 학생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박서양은 우리나라의 서양 의사 1회 졸업생 6명 중에 1명이 됩니다. 이 박서양이 누구의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 청년 운동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일 때 이승만, 김규식 등과 함께 황성 기독 청년회 YMCA 그 일을 활동합니다. 나중에는 세브란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받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을 이어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훈장까지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기분은 나빠요. 그러나 누가 섬기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에베슨 선교사님처럼, 박서양처럼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해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목마른 자, 부유한데 병든 자. 오늘 그렇게 했어요? 앞에 수식어가 없었어요. 그냥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럼 가난하든 부자든 옥에 갇힌 사람이면은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 뵙는 것이고, 가난하든 병든 자,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병들었으면은 가서 돌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차별해요. 우리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못 가는 데가 있어요.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 회원만 딱 모집해서 그 회원만 오게 하는 곳이 있다고요. 우리는 돈 주고 했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차별이 심해요.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세상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 직분이 아니에요. 봉사라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에 따라서 저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분이구나 이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를 생각한 그 자리는 더 낮은 데서 더 많이 섬겨야 할 직분인 겁니다. 교회에서까지 차별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미루지 말아야 돼요. 섬기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년부터 해야 되지. 나중에 해야 되지. 내가 바쁜데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미루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일 와서 건져줘야지. 벌써 떠밀려 가서 죽고 난 후에 늦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돼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무슨 상이나 이런 걸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요새 교회는 참 그게 제일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못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이 집 물건, 저 집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집안에서 남편도 돈 벌고 아내도 돈 벌고 자식도 돈 벌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돈 버는 내가,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챙기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번 돈을 다 내놓고 아내가 번 돈도 다 내놓고 자식이 번 돈 다 내놓고 그리고 이 공동 돈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교회들은 그걸 못할 거예요. 전부 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교회에다 바쳐놓고 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늘 이번에는 제가 어디 멀리까지 다녀야 됩니다.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가져가시라고. 이번에는 저는 아무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내놓기는 제일로 많이 내놨는데 이번 주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만 가져가지 말라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다. 우리는 평생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섬기지 아니하면 어떨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을 섬긴 사람은 영생에,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셨어요. 영벌에, 섬기는 걸 안 했다고 영벌에. 잠언 28장 27절은 또 무섭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구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궁핍하지 아니한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채 하는 자. 그럼 잠언 11장 24절에는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해도 부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움켜쥐고 아까워하고 내 것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잠언 22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냥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여 도와주세요 찾아주세요 할 때 주님이 외면해버린다 이겁니다. 내 이웃이 어려울 때 네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오래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그 소녀를 차에 태우고 피 흘리는 이 소녀를 데리고 뛰어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가족이 없다고, 보증서 해야 된다고, 가족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또 차를 몰고 다른 병원을 찾았어요. 그 병원에서 똑같이 전부 다 이 보호자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몇 군데를 돌다가 결국 이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조사했어요. 이 소녀가 누군가 했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 거절했던 그 병원 원장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면 나가 외면받습니다. 내가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준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칭찬 듣는 교회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